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겠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핍박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어려움도 많이 당했고 고난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사실 형편이 좀 나아지고 살만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박해를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좀 성장하고 외형적으로 커지게 되면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안정이 되기를 원하지 이런저런 일들로 불안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생활 초기에는 여러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겪어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민생활을 하기 어려워하고 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힘든 일인데 잘못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분명한 상황을 알고도 기어이 가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 선지자는 이미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여서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곳에 와서 바울이 핍박을 받고 잡힐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언자가 와서 이러한 예언을 할 때에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울면서 권유하고 말렸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에 이러한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게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 또 주의 뜻과 주님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핍박을 피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굳이 선교지에 나가서 고생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다가 무시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전혀 다른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그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과 내 꿈과 내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설교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며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이 무디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그가 읽는 성경책을 좀 보여달라라고 물었답니다. 무디는 그 사람에게 아주 오래 보고 또 이제는 다 낡아서 헤어져 버린 자신의 낡은 성경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경책에는 무디가 항상 읽으면서 성경책에 줄치고 또 표시하고 글도 써놓고 해서 여간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는 그 성경을 그 성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경을 이리저리 뒤적여 보던 성도가 무디 선교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여기 써놓은 T 그리고 P라고 써있는 글자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낙서처럼 써있는 T와 P라는 글자가 무수히 많이 보였기에 무디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무디가 대답했습니다. T는 tried라는 뜻이고 P는 proved의 약자입니다. tried는 시험해 보았습니다, 연습해 보았습니다 라는 뜻이고 proved는 확인했다, 증명했다 라는 뜻입니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면 실행에 옮겨서 tried라고 써놓은 것이고 그 실천으로 인해서 성경이 약속한 그 결과에 이르게 되면 proved, 증명이 됐다라고 표시를 해 놓아서 이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했다라고 믿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무디 선교사는 항상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 행함으로써 정말 그 말씀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를 입증하는 삶을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디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함으로써 내 바람이나 내 꿈이나 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바울의 길을 만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령을 받아 성령의 매임을 받은 바울은 굳이 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 모두의 결단과 각오와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이 이전보다 더한 헌신과 기도와 각오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길임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로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요단강가에 서 있는 상황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40년이 되었으니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고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더욱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강한 헌신과 섬김과 충성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가나안 땅의 이민족들과 싸워 그들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광야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전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과 달라도, 내 생각, 내 뜻과 달라도 헌신하고 순종하고 달려갔던 바울의 삶을 본받아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의 삶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강한 헌신과 섬김과 충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던 바울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 그 믿음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